이 시점에 이 중대한 역사의 고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감격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까 법전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만해 스님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거의 만해 스님에 관한 전집은 물론 한 100여 권 가까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충격과 경탄과 그 사상적 깊이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인식이 변해야 돼요. 인식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만해 스님이 무슨 대단한 시인이다, 대단한 뭐다 이런 거 아무리 주워 봤자 소용이 없다고. 뭐냐면은 그 진실로 이 만해 스님의 그 정신 세계를 우리가 각해야 돼, 깨달아야 된다고. 정말 이게 뭐냐? 왜 만해가 지금 문제가 되느냐? 만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님의 침묵이라는 거 좀 알잖아요. 그런 시가 있고 시인이고 또 대단한 하여튼 열렬한 독립투사고 시무장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만해라는 인간을 몰라요. 근데 그 만해라는 인간을 모른다는 거는 만해가 산 시대를 우리가 정말 몰라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라고 우리는 말하면은 꼭 서양 사람들이 중세기를 생각하면은 중세기라는 게 그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36년 동안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뭘 느꼈고 뭘 생각하고 뭘 고민했고 거기서 뭐를 발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일제시대라는 건 그냥 불행한 시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만해를 보면서 내가 너무 우리 역사를 몰랐다. 우리 역사를 너무 몰랐다. 여기에 대한 아주 회한과 그 많은 슬픔이 잦아듭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를 들면 만해라는 사람과 퇴계 율곡 그거 아시죠? 퇴계 율곡 같은 대학자들을 비교를 하실 때 한학의 수준이 퇴계가 높았겠습니까? 만해가 높았겠습니까? 그건 좀 이빠른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만해는 퇴계나 율곡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퇴계 선생님하고 도라고는 어떻게 했어요? 퇴계 선생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퇴계의 경지에 도달 못할지는 모르지만 퇴계가 읽은 책은 제가 다 읽었어요. 아니 물리적으로 그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책이 많지 않았으니까 깊게 읽으셨지. 근데 제가 다 읽었어요. 그리고 퇴계가 볼 수 없었던 그 뒤로의 인류의 모든 고전이라고 하는 양은 그 몇천 배를 넘어요. 그거를 우리는 다 했어요. 근데 우리에 대한 평가는 우리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만해나 나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전혀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신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크게 걸리는 문제예요. 나는 그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만해 스님을 얘기할 적에도 뭐 홍성에서 태어나서 홍성이가 아버지가 뭐 그 지방의 서울이 아전 정도였다. 그래서 향반으로 뭐 해서 그 가난하고 비실비실 하다가 뭐 천안전 씨하고 그 전시지 결혼하고 뭐 그러다가 출가를 했다. 그 출가의 원인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진짜 터무니없어요. 왜냐하면은 만해의 한학 실력을 보면은 이건 퇴계율곡 정도가 아니고 당대의 서양 철학까지 다 한학을 통해서 은빙실 전집이라든가 영환지략이라든가 당대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는 사마천의 사기 뭐 사서오경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런 문사철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양반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충격적으로 넓고 깊어요. 그건 내가 한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만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문학계열이라고, 시 때문에. 근데 국문학자들이 만해처럼 경전을 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리고 만해는 한 19세까지 스님이 되기까지 유교의 경전의 문사철을 이 통달한 수준이 뭐 정자의 정의천을 말하는 건데 정의천의 줄을 보고 이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북북 걷다는 든가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이 양반의 한학 실력이라는 거는 충격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깊고, 그리고 한문을 쓰는 실력을 보면은 한시를 뭐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계사전이라는 주역 계사전이라는 걸 썼는데 방대한 책에 내 평생에 그걸 이 요약한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의 책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난해하고 높은 책이에요. 근데 그게 2,000매가 넘는 분량인데 원고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 55일 만에 썼거든요.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55일에 썼다면 사람이 믿을 리도 없고 거짓말이 되니까 사실이거든요. 옆에서 베끼는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나는 저 파카마니안필로 지금들 잉크 빨아가지고 원고지에다 쓰거든요. 그 옆에서 타입 붙이고 따라오는 애들이 못 따라와요. 그 55일에 쓰는데 만해가 꼭 그 꼴이라. 만해가 무지막지한 양의 저술이 있어요. 무지막지한 양의 저술이 있는데 그거는 한학적인 저술과 그리고 19세에 출가해가지고는 출가에 대한 원인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고 출가해가지고는 불경을 조져 들어가는데 그 막강한 한학 실력을 가지고 불경을 그렇게 소화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경봉 스님 같은 분의 경이 아니라 경어 스님 이래는 우리나라의 선승의 맥이 그래도 근세에 망공 스님으로 거쳐가지고 정말 이 위대한 선승들의 이 맥이 있지만 한학 실력으로 이 한문을 가지고 쓰는 그 한학 실력으로 말하면은 만해 스님한테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바로 5년 만에 그 뭐 출가 19살에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양반이 1905년에, 그러니까 출가해서 5년 만에 조선 불교가 이 전적으로 썩었다. 이거 완전히 뒤바꿔야, 이거 뒤엎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걸 쓴단 말이야. 불과 5년 만에. 그러면은 불교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 5년 만에 5년 불교 공부해가지고 불교를 완전 뒤엎는 이 책을 쓴다. 그러면서 유신이 뭐냐? 유신이라는 거는 파괴다. 이거 다 부셔버려야 한다. 이게 다 부셔버려야 한다. 왜 니들 산속에 있냐? 이 도심으로 나와라. 왜 니들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 조선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승려가 독신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어렵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이 구한말 시대에 있어서 한국 절간에서도 요새로 말하면 성추행에 해당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저 신교, 서양 기독교 보면 멀쩡하게 결혼하고, 그 목사가 신도들한테 존경받으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지 않냐? 우리 과연 스님들이 전부 스님 옷 벗고 넥타이 매고 살면은 몇 사람이나 그 격을 지킬 수 있겠냐? 아예 그런 것도 다 헐어버려라. 다 파괴해라.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만해 스님을 우리가 대처승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만해는 대처승이 아니에요. 만해는 대처승이 아니라 단지 뭐냐면은, 불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유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스님들이 결혼하는 거다. 한국 불교가 대처로 갈 수는 없죠. 그 메인 맥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누구지? 이 만해 스님이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 불교와 이게 시기적으로 그게 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게 나온 해가 1910년이란 말이에요. 그 합방 직전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런 것에서 아주 이분이 오해를 받고, 그러나 사실 이분은 대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양반이 그 근원적인 개혁에 이제 정말 혁명하기 때문에 조선 불교가 가지고 있던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깊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죠. 불과 5년 만에 쓰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찬동하는 사람들이 그거 시원한 말 했다. 이 불교가 변하려면 아주 근원적으로 변해야 한다 하고 찬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건 미친 소리 하는 거다.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국 불교를 망해먹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젊은, 어디서 그 홍성에서 와가지고 몇 년 저 강원에서 공부한 녀석이 조선 불교를 그냥 뒤엎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또 완전히 한문으로 썼거든요. 그게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게 완전히 한문으로 써가지고 또 굉장히 이게 또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가다가 시끄러워지니까
이 양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난 상상이 안 가요. 뭐냐면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승려가 승려인 채 하지 말고 진짜 이 양반은 선의 선이거든.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 밖의 선이지, 선을 한다고 하는 놈들한테는 선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길거리 지나가는 이 양반 말에 뭐라 그러면 상치장수라고 그랬어. 상치장수가 문간에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하는 거에 진짜 선이 있더라. 그러면서 뭐냐면 불교의 핵심을 전한다. 새롭게 전해야겠다. 그러고 착수한 작업이 불과 이거 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이 양반이 착수한 작업이 뭔지 아세요? 하여튼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면 이 8만 대장경을 몽땅 이거를 요약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끽소리 못할 거 아닌가? 어? 그래 가지고 해인사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해인사 경판을 갖다가 종이로 이렇게 인쇄한 거 있잖아요. 인쇄한 책으로, 큰 책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산 통도사에 한 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질이. 그 양산 통도사로 내려가 가지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대전이라는 책이야말로 완전히 이 8만 대장경을 전부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궁금한 주제를 놓고 그런 주제를 쫙 선택하고 거기에 해답을 주는 경전들의 모든 구조를 거기다 댄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기냐, 밥은 어떻게 먹냐, 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테마를 쫙 불교의 근본 원리는 뭐냐, 그러면 교리품 그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 쫙 8만 대장경을 싸그리 요약을 해가지고 그 경전이 어디서 이런 얘기 같은 거 근거를 다 대요. 그 불교 대전을 내가 쭉 보면서 보통 사람은 불교 대전도 못 읽어요. 나니까 읽지. 에? 그거 볼 때 뭐 박수 주고 치려면 확 쳐. 도대체가 이거는 상상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불교 대전을 내놓으니까 스님들이 꼼짝 못하지. 비방하던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제일 이 양반의 그 적통은 건봉사라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 만화선입으로부터 만해라는 이 법호도 받으시고 영운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거기서 받으시고 건봉사의 그 비가 있거든요. 거기 끝에 만화스님의 그 비석에 영운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쪽 계열이지만은 이 양반이 가장 그 많이 애착을 가지고 좋아했던 데가 백담사 아니에요. 백담사. 그러니까는 춘성 스님도 이 상좌로 그 백담사에서 키웠고, 그래가지고 백담사하고 그 위에 있는 오세암이라고 있어요. 오세암이라고. 그 오세암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뒤로 어느 순간에 대각을 했다 그래요. 본인이. 근데 이 양반에게 있어서 뭐 대각이다 뭐 이런 오도성이라는 게 진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세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그냥 태풍이 불고 뭐 했는지 뭐가 바람이 씩 부는데 그냥 뭐가 꽝 떨어졌다 이거야. 그 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내 삶에 어떠한 그 품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스르르 녹아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러고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 이거라고 그래봐야 남아도처 시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아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가서 밟는 곳이 다 고향이지. 무슨 내 고향이 홍성이다 어디 내 고향이 어디 따로 있겠냐. 그러니까 남아라면은 도달하는 곳이 다 고향인데,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줄이 그러거든요. 지런 장자의 커 조중. 이게 뭐냐면 몇 사람이나 그러면 몇 사람이나 그토록 오래 주인이 아니고 돌아다니니까 객의 근심에 쌓여 있었겠느냐, 그 한가운데 있었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일성이 갈파 3,000개 하니 이 세상 3,000개 이 모든 우주를 한 소리에 갈파해 버리니, 이게 그때 이 양반이 그 탁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건지 뭔지 하여튼 뭔가 깨달음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설리 눈 속의 도화, 이거 복숭아꽃이 겨울에 피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시가 되는 거죠. 무차별의 경제에서 볼 적에 설리도와 편편홍이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내가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게 다 선시를 쓰는 뭔가 보통 그냥 구절일 수도 있고, 여기에 그 오묘한 뜻은 나도 모르고 이 양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지금 이 표로 내가 여기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표를 여기 보면은 이 표를 보면 처음에 Confucian Classics라는 게 있고, 이건 유교적인 훈련을 어느 누구보다도 광범위하고 깊게 받았다. 그렇게 하고 출가해서 불교의 클래식을 완전히 습득했다. 이게 이제 한 사람 존재 속으로 같이 신테시스, 그게 이렇게 만나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신학문을 접해요. 그래서 양계초에 은빙실 문집이라, 여러분들이 양계초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희한한 천재죠. 그 방대한 중국을 이 사람의 그 학문을 가지고 이 동서를 다 융합해서 온갖 그 서를 다 폈는데, 그 양계초를 읽고 이 양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서계유라는 사람의 그 영환지략이라고 전 세계,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만주도 가고 막 그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이러는 것이 영환지략이라는 책의 영향이거든요. 그거 보고서 야,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왜 여기서만 이러고 사냐. 그래가지고 배 타고 떠나는데 난 차비도 어떻게 구했는지 그런 것도 하나 얘기가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미국까지 가고 유럽까지 다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가자마자 오해를 받아가지고 총을 맞는다고. 이 총을 맞아.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 양반 이 행보를 보면은 이 범인의 경지로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고서 1910년 백담사에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쓰잖아요. 이때가 32살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불교 대전을 간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통도사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발행하는 거는 범호사에서인가 했을 거예요. 범호사에서 했는데, 그야말로 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방대한
거를 다 요약해서 그 일반인들에게 읽힐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말로 한 말이 그래. 팔만 대장경의 경율론 일천 여부를 참조하여 정록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이해, 일반인의 쉬운 이해와 보급을 위하여 선한문으로 간역했다. 이 말은 무슨냐면 한글식으로 토를 달아서 한문이긴 하되 한문을 갖다가 한글식으로 이렇게 토를 달아서 요약했다. 그 과정에서 난해한 표현은 내가 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 오리지널한 성의는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 앞에 법례를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1511부 중에서 처음에 6008 그러니까 거기서 일천 여부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444부를 뽑아내서 그거를 실제로 이 모든 주제에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었고 이 방대한 불교를.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한 경전이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거지만 유마경이에요. 유마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마일 거사가 그 보통 그 시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고 아주 시중에. 근데 출가자들 어떤 출가자들보다도 이 사람이 그 대단한 그 이 경지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래서 아프단 말이야. 몸이 아픈데 그 아픈 이 유마일 거사한테 부처님이 야, 내 제자 중에서 거기 병문안을 가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뭐 수보리고 뭐 여러분들 아는 뭐 사리자고 뭐 무슨 그 미륵이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제가 한번 그분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막말로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제가 가서 감히 뭐 제 경지를 가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그 제자들이 다 안 간다고 핑계를 대요. 그 나중에는 결국은 문수보살이 하나 선택이 돼서 네가 가라 그래도 문수보살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유마일경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아픈 거는 딸내 아픈 게 아니라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제 병은 중생이 아프지 않으면 저는 낫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결국 인간의 번뇌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이 사회적, 그러니까 모든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는 사람들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경에 이게 대승사상에 소위 반야경전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아주 강력하게 이 소승불교를 까는 겁니다. 이 승려 중심의 불교를 까는 이 유마힐경을 이 양반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아까 말씀한 오세암에서 이런 대각의 오도송이 나오잖아요. 그게 191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 대각의 내용을 아까 제가 그 오도송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지만 그 뒤로 거기에서는 그 대각은 이제 이 유마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니다.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대각을 통해서 번뇌와 보리의 합일, 그 다음에 선교의 합일, 순수불교와 사회불교의 합일, 속세와 열반의 합일, 조국의 해방과 해탈의 합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이 양반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조국의 발견이죠. 그걸 나중에 님이라는 거 표현하거든요. 조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민족의 해방이 없이는 내 승려로서 내가 해탈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내가 해탈한다는 거는 이건 이렇게 많은 주변에 많은 동포들이 여기서 그 고생을 하고 그야말로 주체를 상실하고 무아의 그런 게 아니죠. 완전 주체를 상실하고 국권을 농락당한 이 상황에서 마음대로 일본놈들이 와서 죽이고 이러는 판에 결국 스님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그 대각에서, 그러니까 이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스님의 이 한용운이라는 분의 삶의 역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무슨 내가 독립운동을 열렬히 해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궁금해서 간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떠난 거예요. 그냥 뭐야, 진리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그 아버지의 한흥준인가 하는 사람이 그 동학도들을 너무 처절하게 탄압한 데 대한 이런 반성으로 출가했다, 여러 설이 있어요. 진지한 것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그냥 살다 보니까 이게 어지럽고 이게 하니까 나도 어렸을 때 출가를 했었거든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비춰봐. 네? 하나의 로망스죠. 우리 때는 다 이건 그냥 순수하게 출가한 거예요. 이 번뇌의 세상을 내가 한번 떠나가자. 그런데 그것이 그런 순수한 영혼이고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깨달았을 적에는 무서운 독립투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독립투사로서 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그야말로 진정한 이 깨달음의 추구가 결국은 조국의 독립, 여기서 님을 발견하겠다. 님이라는 건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금 님은 갔다. 그게 님의 첫 얘기 아니에요. 가고 없지만 없다는 것 자체가, 님이 사라졌다, 조국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조국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상이라든가 이 사유를 보면은 지금 님의 침묵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불교 대전이라든 이 한용운의 사상을 얘기할 적에 앞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안 보는데, 문제는 이 님의 침묵이라는 이것이 1925년에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이 삶의 이 사유가 다 이렇게 융합되어서 완전히 정류가 돼서 난 최종적 결정체가 지금 님의 침묵이라고. 님의 침묵이라는 게 그냥 이 사람이 시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양반은 진짜 선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서대문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처절하게 이 양반은 3.1운동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 서대문 형무소의 기관이라는 게 정말 그 심오한 님을 발견하는 수행이었어요. 님의 침묵이 바로 그 해 8월 29일 날 탈고한다.